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는 성실하신 분들만 모이는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셔야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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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왔어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시고 앞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이종철 집사님이 자꾸 사진을 찍으니까 내가 긴장이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쁘게 나온 걸로 그렇게 실어 주시고 제가 그 아멘 다 내시지요. 참 감사한 것은 요새 그 기독교 이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그 신문들이나 안티들보다도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언론이 많아요. 참 신기해. 그래서 야, 이 참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이 집사님이 쓰시는 전 그 매주 보거든요. 또 가끔 열어보는데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큰 교회를 하시는 분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야 저에 대해서 좋게 써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혹시 아주 추운 데 있다 아주 더운 데 가본 경험이 있으세요? 추운 데 있다가 뭐 선교지 같은데 아주 더운 데 가면요 골이 띵합니다. 골이 띵하고 아주 더운 데 있다가 아주 추운 데 와도 그때는 골이 아니고 머리가 띵합니다. 그때는 머리가 띵하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에 참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고 그리고 너무 착하신 분이고 그리고 너무 참 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제가 이게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접 잘 받으려고 아부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진짜입니다. 진짜고 아까 그 소리도 진짜고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잘 훈련된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부흥회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프로 부흥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순수한 선교사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간에서 부흥회 저를 모시고 가기는 참 힘든데 그렇게 워싱턴의 한세영 목사님도 몇 년 전부터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안 오시려고 그냥 모아달라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와달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부흥회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부흥회 갔다 오면 죄진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내 얘기를 한두 마디라도 하고 와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대접을 너무 많이 받고 와서 오늘 또 벌써 뭐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지금 교인들은 저녁도 못 먹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저도 타락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총회장 되려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애쓰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저는 어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그냥 굴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고 해도 됐고
지난 이과수 총회 때도 제가 들어가서 나는 총회장은 못해도 선교사는 해야 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선교를 중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선교사직을 홀드하고 1년 동안 쉬고 총회만 열심히 섬기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본국에 1년 휴직 청원서를 내서 만장일치로 본국에서도 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 1년 휴직을 하고 자유롭게, 선교사는 어디 자유롭게 못 다닙니다. 본국에서 허락을 받아야 어디도 가요.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니니까 세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에도 왔습니다. 이 부흥회를 할 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왜 많이 성도들을 웃기고, 그리고 뭐 배꼽 잡고 웃고 그렇게 해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집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제가 선교 30년을 하면서 절벽에 수없이 서봤어요. 정말로 캄캄하고 힘들고 너무 밤을 새며 맨날 며칠을 울고 수십 일씩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다 안 울고는 못 베겨요. 그러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개인 간증을 통한 그런 집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짧게 한 게 아닌데, 제가 총신을 졸업하고는 우리 동기 중에 제일 큰 교회의 유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철을 한번 잘못 타가지고 브라질에 오게 됐고, 어쩌다가 또 총회장이 되게 됐고, 이런 모든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다시 시작했잖아요.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주님이 이 강단에 서셔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일까를 놓고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가 6편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번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시작도 아름답게 끝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 새벽은 이제 안전한 피난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1부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직식 예배에는 정말로 우리의 직분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6번 설교를 다 듣는 자는 반드시 기가 막힌,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은 했지만 5번밖에 참석 안 할 사람이 많이 있고 6번 다 참석하실 분은 몇 %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출석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아담하니까 요란한 집회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란한 집회 못 하겠고, 또 목사님의 스타일이 저는 남미 스타일이잖아요. 남미에서 살아서 남미 스타일 아시죠? 근데 뜨겁고 열정적이고 강렬하고 아주 불 붙이는데, 제가 적도를 이렇게 있는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회는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뒤집어지고 깨지고 말이요, 불 받고 그냥 막 성령의 체험도 하고 정말로 좀 이런 집회도 한번 하는 거 좋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설교해 본 적도 있거든요. 설교만. 그렇지만 오늘은 딱 1시간만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시간이 아니고 지금 5분 지났죠? 이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텐데 앰프를 이제 조절하시는 분이 소리를 적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에코를 약간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만 알고 가면 돼요. 뭐 다른 것 사실 교회 밖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도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도 아름답게, 끝은 더 아름답게. 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결혼을 할 때는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막 둘이 고백하고 I love you, me too, I love you, me too 하면서 아주 막 시작은 아름답게 하잖아요. 줄에 설 때마다 이놈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살 자신 있느냐, 부부 학교 하면서 또 다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고 할 때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는요, 제가 줄에 서준 사람은 이혼을 절대 안 할 줄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명단을 갖고 늘 기도하거든요. 다 내가 줄에 서준 사람이니까 내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늘 많은 사람을 매일은 기도 못 해줘도 꼭 기도해 준다고요. 자기들은 결혼기념일 날 자기들끼리 밥 먹고 그러지만 목사한테 전화 한 통화 없어도 기도해 주는데, 깜짝 놀랄 일은 몇 쌍이 이혼을 했어요. 제가 줄에 서준 사람 가운데. 그때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성경에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거기다 내 손을 얹고 저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는데 왜 이 아이들이 이혼을 했을까? 여기 혹시 이혼하신 분들 계시면 상처는 받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괜히 이렇게 지적해서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시작 아름답게 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사는 부부를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도 아름다워야지만 끝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 얼굴 2번 보고 결혼식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제가 식장에 이렇게 신부 화장하고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돈 받나 아닌가 할 정도로 신혼여행 가서까지도 정말 맞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뒤로 계속 정이 들어가면서 지금도 정이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저는 팔불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매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사철을 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더운 나라가 있고 더운 나라가 있으면 또 따뜻한 나라가 있고 추운 나라가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도 그냥 쭉 한꺼번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루 이렇게 나눠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저녁과 아침이 있게 하시고 밤과 낮이 있게 하시고 한 달에도 초하루가 있으면 뒤는 여러분이 하세요. 금음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도 4계절 있고 12달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생에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앞에는 제가 하고 뒤에는 여러분이 합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성경 안 읽으셨구나.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20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이렇게 자고 40대는 이렇게 자고 50대는 이렇게 자고 60대는 딴방 쓴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궤적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하 만물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 천하 만물이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모든 역사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도서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중요하냐 끝이 중요하냐,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7장 8절에. 그래서 일의 끝이 참 중요한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니까 하나는 큰아들이고 또 하나는 그 정도는 아셔야지. 초등학교만 나오셨어도 작은 아들이.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일할 건 너무 많고 지금 일은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포도원으로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네. 포도원으로 하면 갔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랬더니 그래도 성경을 읽으셨네요. 안 가셨어요. 안 가신 게 아니라 안 갔어. 아주 조금 무식한 얘기로 말하면 싸가지가 좀 없어요. 부모에게 어떻게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갑니까? 근데 이제 둘째 아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오늘 바쁜 일이 많고 무슨 일이 핑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 아버지가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하면 아버지가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가? 누구죠? 그러면 끝에 마음을 제대로 먹고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그랬어도 나중에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아주 유식한 말로 말을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마무리를 잘 하는 것. 여러분 건물을 지어봐도 저도 이 한인교회 예배당만 적은 교회가 아닌 대형 교회를 4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예배당 하나 지면 목사는요 뼛속에 있는 진해까지 다 빠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예배당을 지어보고 브라질에 와서도 적지 않은 큰 예배당, 당시에 브라질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제가 큰 병도 걸려봤고 지금 있는 교회도 7층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만 예배당에 껍데기 짓는 건 그저 금방 지어요. 그런데 내부 공사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들 하는 거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신경도 쓰고 음향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충청도 분 같기도 하고 전라도 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북에서 오신 분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 들죠? 저는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냥 뭐 부모 대대손손이 충청도에서 순종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충청도 사람이고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이제 설교만 들으세요. 근데 끝은 유종의 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화장실이 깨끗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화장실 깨끗해? 하고 여자들은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깨끗한 화장실을 들어가요. 그런데 나올 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옵니까? 성실교회 교인들은 성실하니까 다 깨끗이 정리하고 저는 비행기를 타도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 다른 사람이 지저분하게 해놓은 것까지 꼭 제가 청소하고 손 닦고 나와요. 착하죠? 생긴 것보다는 착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마무리가 중요한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무 마무리를 잘하셨어요. 아주 그 주님의 구속사역의 주님의 생애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일생을 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별명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백마 타고 오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주 충신이십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점점점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뜻대로 점점점 성장하기를, 성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보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왜 이 교회 누구 책임일까? 목사님들도 목회를 오래 하고 마무리 돌아가실 때쯤 보면 아주 귀한 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너무 이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아주 잘했는데
마지막을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약의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들이 시작을 잘 했다가도 마무리를 거의가 다 제대로 못하는 왕들이 태반이에요. 성경 그냥 대강대강 봐도 사사 기드온 같은 사람,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그 기드온 같은 사람,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이 앞에 사람들만 성경을 읽으셨는가 봐. 사울. 키도 크고 겸손하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마지막은 처참하고 너무 입으로 담을 수 없게 그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회계 장로까지 맡겼는데 그랬는데 참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또 이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에도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참 바울이 생각하면 아찔할 만큼 마음이 아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시간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은 몇 세의 왕이 됐죠? 다 같이 시작. 16세라고 해도 되고 16살. 영어로는 잘하신다 영어. 포르투게스로는 디제세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여러분 16살 먹은 아이가 지금 왕이 됐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북한의 김정은이도 어리다고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16살 먹은 아이 여기 없나요? 그 16살 먹은 우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놀라우게 나라를 발전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문제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어떤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병원의 의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부부가 둘이 힘을 합치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진땀이 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다른 데가 함께 따라서 불러주던데, 어쨌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로 오너라, 이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최고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재판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그건 내가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30년을 다녔고 50년을 다녔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습관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것으로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학교에서 어떤 내가 전공 과목에 목사님 내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경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학위를 가졌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통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말려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꼼짝 못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누가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만큼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그냥 아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믿어주세요. 예, 그런데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대로 이 어린아이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받은 내용은 오늘 그 성경에 15절 이하에 다 나와요. 이게 어떻게 성경 찬송 내 것이 아닌가 봐. 뒤에 있네. 뒤에 있어. 이거 목사님 거네. 예. 오늘 그 15절 이하에 보면 아주 그 내용 상세하게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6절부터 쭉 나오는데 군사적으로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군사력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 행정적으로 건축, 토목공사, 농업정책 아주 여기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 명성이 원방에 퍼졌다고 했어요. 원방에.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존경받는 우시야 왕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말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와서 실패만 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안타까움 속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도움이 15절에 보면 어떤 도움이냐면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이제 앞에 모든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15절에 어떠한 도움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말은 사람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도움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도움이에요. 이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도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위가 있다고 안 믿지 마시고 학위가 있어도 믿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 문제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내 영혼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거 또 있어요? 없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육체가 죽으면 그냥 장례 지내야죠. 그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부디 따진다면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좌소로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 다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교단에서 뭐 삼박자 뭐 축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를 그게 나란히 놓고 이 세 가지 축복.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영혼이 머리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나 건강이나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죠. 잠언서 7장 2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소중하거늘, 이것이 귀한데 사람들은 자꾸 육체가 잘 되면 내가 교회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돈 좀 벌으면 자꾸 거꾸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면 기이한 도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수없이 그 체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자꾸 간증이 나오려고 그래서 여기가 간지러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울을 것 같고 또 양떼들을 울리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민 와서 누가 도와줄 거다 하고 왔다가 의의가 나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도와주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끊어지면은 원수 되잖아요. 응? 뉴욕은 안 그래? 그리고 뭔가를 좀 기대를 걸고 뭔가 좀 이러다 그게 또 사이가 틀어지면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자녀들도요, 기도로 키우세요. 돈으로 키우는 자식하고 기도로 키우는 자식하고요, 끝이 달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형통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너무너무 잘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 주는 대로 살기만 했지 본인이 본인 신앙을 안 키운 거야. 여러분 설교만 듣기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안 읽고 묵상하는 버릇도 안 기르고 기도하는 훈련도 안 받고 자기를 목사님이 간섭을 안 해도 스스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러한 것이 몸에 안 배면 주일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앞에서 뭐 찬양하고 뭐 하고 뭐 찬양대하고 뭐 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엎드려 일주일 내내 30분도 기도 안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요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나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우시야 왕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본인이 이 스스로가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추위가 아니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해요. 왜? 왕권을 갖고. 그리고 제사장밖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밖에는 할 수 없도록 해준 일을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합니다. 그때에 이 우시야 왕 곁에 그때에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주 목숨을 걸고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그가 분향하려고 할 때에 왕이여 아니 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몇 절에 있지 그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17절 18절에 여기에 보면은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 왕이여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왕이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 사극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 거라니까. 그런데 우시야가 그때라도 깨닫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가 그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죠? 19절에 화를 냈어요. 화를 내서 머리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화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예, 저는 화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목회를 짧게 한 게 아니에요. 36년을 했거든요. 오래 했죠. 그랬는데 당회를 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재직회를 하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뒷조사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속을 안 썩어요. 누가 나를 아무리 화를 나게 해도 화를 안 내요. 저희 이와서 총회할 때 제가 사회를 보는데 정말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강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역대 총회장 중에 총회 사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목사가 없다고 누가 나보고 그럽시다. 그런데 제가 그냥 혼자 줄줄 울고 말지 그걸 죽이겠어. 그걸 양을 어떻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그랬지 죽이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 병이 옵니다. 화를 내면 저주가 와요. 그 목사님도요.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송결교 목사님인데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브라질에서 오신 분 계실까 봐 괜히 겁나네. 물 좀 더 갖다 줘요. 제가 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생수. 그런데 수돗물 말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정말 법으로도 안 통하고 도덕적으로도 안 통하고 말씀으로도 안 통하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 아십니까?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정말 무섭거든요. 이건 뭐 도무지 앞뒤 다 안 통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직회 시간에 너무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위통을 벗어서 하나씩 나오라고 맞짱 뛰자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방회의에서 고소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문제를 참 잘 해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병으로 한 병 주면 안 돼 그렇게 인색해. 병을 한 병 갖다 놔 그냥.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저 재판국이 열리면 재판국에서 신문을 하거든요. 신문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유통을 벗고 한 놈씩 나오라고 했느냐고 뭐 이제 그렇게 물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부터 한 열흘만 금식을 하세요. 열흘만 금식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불쌍하게 보일 게 아니 우선은.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그 물까지 또 병까지 갖고 가겠다고 진짜로 또 갖고 오면 내가 창피하잖아. 이렇게 참 어쨌든 이번에 큰 은혜가 쏟아질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 열흘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을 때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했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살으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늘 목사님의 지혜를 빌려주셔서 제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정말로 귀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왕이었는데 교만이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절대로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될 일 아시지요? 그 집 남편 잘 들어요. 해서는 안 될 일. 교회 섬기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부부 생활하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 앞이 캄캄하게 돼요.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지를 않아요.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화를 내니까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이마에 계급장을 하나 붙여줬는데 별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 별이 뭐예요? 상병이 아니고 나병이에요. 옛날 말로는 크게 해봐요. 문둥병은 그때 병으로 무슨 병이에요? 저주병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계실 때 말씀 잘 배우세요. 그걸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 여러분 그 왜 멘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컨설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컨설팅이라는 말은 돈 냄새 나잖아요. 근데 멘토라는 말은 인격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을 배워서 그 다음에 내 걸로 삼아야 돼요. 저는요, 굉장히 타락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을 제가 아버지처럼 모셨던 목사님은 9시 반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이튿날 새벽 4시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 밑에서 그걸 보면서 배웠어요.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자 하면은 눈 위에다가 비닐로 하나 깔고 요소푸대 같은 거 하나 깔고 그 위에다 방석 놓고 밤을 꼬박 지새면서 기도. 나는 1시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또 기도해도 또 기도할 게 없어. 근데 목사님은 밤을 새며 기도하지. 목사님이 내려가자고 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도 옛날에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교회를 일구셨던 목사님들, 그분들의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너무 그리워요. 고난주간이 돼도 3일도 금식을 안 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교인들은 바랄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좋은 목사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내 스스로 자립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세상을 떠났어도 이제는 자기가 나이도 들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으면 더 큰 영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죽어서도요, 왕실의 묘실에 묘가 쓰지 못하고 정말로 비참하게 장례식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일생을 살고 갈까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루에 몇 분 동안 기도하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실패한 원인이 기도 생활을 이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형통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예? 찾는 날 동안에는 형통했다.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말씀도 버리고 기도도 버린 거예요. 기도는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어쩔 때는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까? 그 답답한 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가 있잖아.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나 참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 3가지 있잖아요. 아시죠?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예? 천국문을 여는 열쇠. 천국문 뭘로 열죠? 여러분, 천국 다 들어가실 게 아니에요. 천국문은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많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잡해요.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복잡해요. 브라질도 바이러스 때문에 막 지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지금 모든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 기도해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자꾸만 이렇게 여기까지 자꾸 간증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이구나. 한국의 GMS 부이사장으로 오신 그 목사님이 아주 시골 목사님 같이 생겼고, 정말로 어디서 풀빵 구시는 분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교회를 제가 지난번 한국 갔을 때 집회를 갔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개척하고 1년에 20일씩 금식을 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돼 교회가 저녁마다 100여 명씩이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는 것이 교회만 어떤 문제든지 막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철수하시네. 문을 두드리라. 그게 기도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우시야는 기도 생활에 실패를 한 거예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니까, 자, 말씀 생활 실패, 기도 생활 실패.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되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으니까 육적으로도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주병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어서 왕실의 묘에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시작은 한때는 잘 믿었어요. 한때는 잘했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 못해요. 플러신학교의 모 교수가 쓴 논문에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조사해서 써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의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끝나는 분도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무엇을 봤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사야가 하늘 영광을 보잖아요. 자, 그는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쓸쓸하게 정말로 외롭게 나병을 앓다가 그는 죽었어요. 그때에 이사야가 하늘 영광을 보게 되고 사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지상에서도 보며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브라질에 있어도 뉴욕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알잖아요. 요새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프로 있대요. 앉아서도 세계 다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천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장차 받을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서 받을 상급도 볼 줄 알고 새하늘과 새 땅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자기의 종착역을 보면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길은 많아요. 방법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길은 한 길입니다. 두 길도 아니에요. 다 한 길이에요. 오직 말씀 따라서세요. 오직 말씀. 그리고 문제가 생겨지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울으세요. 옛날에 부흥회는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지만 옛날에 부흥회는 월요일 날 시작해서 주일 날 저녁까지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옛날에는 주일 날 시작해서 주일 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날 때는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주일 날 저녁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일주일 내내, 그것도 낮 공부까지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인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거야. 일주일 내내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일주일 내내 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재미없는 부흥회는 안 가요.
그리고 뭐 좀 들을 만한 거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러 와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더 낫다.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고 집회를 바쳐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안약을 사다가라도 그냥 넣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그리고 한번 나를 깨고, 정말로 내가 궤도를 이탈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끝이 아름답고, 나는 죽고 가지만 내 후손이 나보다 훨씬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지 못한 일까지 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찾아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지켜보면서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를 원하시면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으려면 내 자신이 돈만 알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게 우상이잖아요. 스마트폰 우상. 모르면 주님께 안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물어봐요? 컴퓨터에 물어보잖아. 예?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찾아서 거기에 물어보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원데, 앞이 캄캄할 때 스마트폰. 여기 있네요. 요새는 그래서 찬송가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상이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모세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편안하고 호의호식하고 매도 안 맞고, 그리고 정말로 그 고생 안 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명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국에 가 있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을 면류관과 자기가 받을 영광을 보면서 노년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압니까? 주님 재림 직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다 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깨어 있으니까. 그러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정말로 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끝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성실교회가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1년 됐잖아요. 내 앞으로 창대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주자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제가 중언부언 오늘 첫날이라 여러 얘기를 왔다 갔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목만 알고 가셔도 돼요.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너무나 엉망으로 살고, 끝은 지저분하게 끝을 맺고, 저주로 끝을 맺고, 내 후손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의 왕들도 대부분 왕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십시다.